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하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주겠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부르시니라. 그들이 예식에서 6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에서 하는지라. 쫓아가서 나와 그 손들이 손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이 엄지가락을 지키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가 전에 예루살렘을 쳐서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간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이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의 아람과 다이멜을 죽였더라. 헤브론이 본 이름은 기랴 아름하였더라. 거기에서 나아가서 드빌이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그것을 선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하자고 하니 나게 선내림에 알려드리니 내가 무엇을 노래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자비는 그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정전나무 숲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방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명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간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흐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서와 그 대제의 아내와 집과 그 연대를 취하여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가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모세가 모세의 명령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나니스의 아들을 쫓아내고 21절 같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간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아멘. 우리는 여호수아 마치고 이제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이라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름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기였고 하나님이 특별한 모세와 또는 여호수아 이렇게 강력한 지도자를 사사기에는 주지 아니하시고 각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한동안씩 40년 또는 그렇게 치리하게 했던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꼭 마치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하다라는 그런 감을 느낍니다. 각기 사람들이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기. 오늘 현 시대 지구촌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교회들을 통괄하는 어떤 카리스마한 지도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기 각 개교의 목회자들이 각기 자기 옳은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과 사사기가 비슷하다라는 그런 이제 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지금으로부터 뭐 한 3천여 년 그때 사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데, 여기서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제자로 주었지만은 여호수아에게는 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을 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갈까?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서 가나안 땅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것도 근 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자손들이 기업으로 가진 땅입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 노예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40년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그리고 땅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고 정착, 이렇게 해서 모세와 또는 여호수아가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떠나고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첫째가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온 백성들이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나 봐요. 물었다 그러죠. 지금 가나안 땅에 다 그 민족을 멸하고 점령해야 될 텐데 실제적으로는 다 멸하지 못했어요. 남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늘 이스라엘에게는 올무가 되고 이스라엘한테는 억압이 되고 이스라엘한테는 위협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없애야 되는 그런 과정이 가나안 땅 삶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늘 매일과 같이 싸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죽여버리는, 그리고 추방시키는 그 삶이 신앙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왜 죽냐?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그래서 자기를 쳐서 죽이는 그런 싸움을 싸웠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삶에 성공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려면 늘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고 가로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다윗 왕도 자기가 왕위를 굳건하게 한 것은 다윗이 지혜가 있어서 뭐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해서 얻은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블레셋과 싸우리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하나님께 묻듯이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모습 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뭔 일을 결정할 때에 우선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이익이 되는 일이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쳐서 하고
나중에 엄청난 손해를 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매사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봐도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신약에 있는 사도들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늘나라 임할 때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묻습니다. 이게 그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시편 60편 1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라. 하나님만이 우리 대적을 밟으실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삶, 이것이 신앙의 삶이다.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안착하고 평안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묻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삶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로 용맹하게 살아야 됩니다.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마 이 전쟁이 아주 치열한 전쟁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앞서서 싸워 올라가서 이기는 자에게 내 딸을 주리라 할 정도로, 갈렙이 나오죠. 갈렙이 자기 딸을 주겠다. 근데 여기서 13절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이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이 굉장히 용맹하게 싸워가지고 승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갈렙 역시 유다 족속이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사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또 용맹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여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맹스럽게 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죽는 것은 결정이 됐어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를 위해서 죽느냐, 나를 위하다 죽느냐. 주를 위하다 죽으면 살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면 죽는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온니엘은 용맹을 다해서 결국 이스라엘 사사까지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신앙 삶에는 용맹해야 된다.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적에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었는데 바로 이 온니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용맹한 온니엘. 그래서 처음으로 온니엘은 여호수아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용맹한 사람. 끝으로 가나안 땅에서 삶은 협력의 삶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17절의 말씀에 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간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기에 유다와 시몬이 나옵니다. 이 두 지파가 협력해서 싸웠던 모습을 봐요. 그래서 협력이라는 것은 승리를 이루어 나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신앙삶을 하려게 되면 협력을 해야 돼요. 혼자서 잘 믿는 척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협력해서 하나처럼 딸딸 뭉쳐 있을 때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3절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각 지파마다 제비 뽑아 나눠 가졌잖아요. 유다가 이제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제비 뽑은 땅을 가나안 사람과 내가 싸우러 가는데 너도 나와 같이 가자. 그래서 싸워라. 그리고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올라갈 때 나도 함께하라. 이게 협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협력을 잘해. 자기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게 협력의 힘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로 뭉쳐 있을 적에는 이 세상 그 무엇이든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감당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모래알처럼 다 뿔뿔이 흩어져 있을 적에는 물에라도 쉽게 내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협력, 가나안 땅에서 삶은 협력이에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는 말씀이에요. 협력하는 것.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협력, 하나같이 되는 것.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 땅 신앙생활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3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협력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는 거예요. 유다와 시몬이 협력해서 선을 이뤄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도 신앙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몰아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1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 그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용맹을 다하는 삶이고 협력하는 삶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